중요한 내용은 강조되고 반복되죠. 그러니까 중요할수록 강조하죠. 그리고 반복해요. 왜요? 중요하니까. 간단합니다. 중요하니까 강조해요. 그리고 반복합니다. 세미나나 강의에서 보면 강사는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고 반복하죠. 잊지 말라고, 꼭 기억하라고 강조하고요, 반복합니다. 수사학에서도 같은 기법을 사용하는데요, 핵심 키워드를 강조하고 반복하라 라고 가르쳐요.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을 강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익숙하지 않은 주제를 접하면 좀 듣기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무엇을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관심 있게 보면서 무슨 말을 반복하는지를 딱 잡을 수 있다면 이 얘기를 하고 싶은가 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말의 순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말의 순간이 있는데 저는 그 가장 중요한 말의 순간이 유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한 생명이 살아가면서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남기는 말, 그 어떤 말보다 가치 있죠. 그 어떤 말보다 중요합니다. 그 말의 순간이 유언인데 그 말을 들은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을 잘 듣고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부모님의 유언이기도 하고 일생을 살아왔던 그 가르침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저는 신명기를 읽으면서 먼저 신명기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었고요, 신명기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무엇을 교훈하는가 이쪽의 주제를 먼저 살펴봐야 신명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은 신명기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교훈을 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이고요, 모세 오경의 결론이죠.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모세 오경 중에 그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요? 신명기가 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신명기를 한자로 찾아봤어요. 신명기. 우리가 생각하기 좋은 그러한 한자의 의미로는 신신의 명령명의 기록기에서 신명기, 신이 명령한 기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신자는 되풀이할 신입니다. 되풀이할 신이고 거듭할 신입니다. 그러니까 되풀이된 명령, 되풀이하는 말씀으로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되풀이되는 말씀이라는 뜻의 신명기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헬라어로는 두 번째 율법이라고 번역해요. 두 번째 율법. 되풀이했다라고 한 것을 두 번째다라고 받아들인 거죠. 이미 첫 번째 율법이 있었대요. 그리고 신명기가 두 번째라는 뜻입니다. 이미 첫 번째 율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입니다. 특이하게도 이스라엘은 두 번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요. 아셨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두 번 받아요. 독특하죠? 제일 중요한 신의 음성이 두 번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율법은 시내산에서, 출애굽하고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죠. 첫 번째 율법은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셨고 그 상황에서 십계명과 율법이 주어지죠. 이스라엘은 시내 광야에 1년을 머물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수여받아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가르침을 받게 되는 거죠. 시내 광야에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하나님의 율법을 배운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두 번째 율법은 광야 40년이 다 지난 다음에 요단 동편, 여리고 맞은편이에요. 요단 동편에서 모압 평지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두 번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를 받는데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2달 만에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과 모압 평지에서 40년이 지난 다음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 해서 두 번의 율법을 수여 받았다는 겁니다. 왜 두 번의 율법이 필요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한 번이면 딱 정확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스라엘은 두 번의 율법이 필요했을까요? 압축해서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 그 이유는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이다. 서두에서 반복하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중요했다. 그래서 반복했다라는 뜻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40년 광야 생활의 결론이었거든요. 40년 광야를 살아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스라엘이 40년을 광야를 걸었는데 40년을 다 걷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요 하나를 배웠다는 거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나고 죽고 복을 받고 화를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말씀 앞에 있어야 사람이 살지 않겠습니까? 말씀 앞에 있어야 인도함을 받고 말씀 앞에 있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빼앗기는 것은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40년을 광야에서 살면서 이것을 깨우쳐요. 말씀을 빼앗기는 것은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이 맞아요. 왜요? 말씀을 빼앗기면 그 안에 생명이 살아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말씀을 빼앗기면 생명을 빼앗기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다면 온 이스라엘에게 또다시 강조하고 반복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지 않습니까? 중요했으니까. 말씀을 빼앗기면 생명을 빼앗기게 되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율법을 2번 받게 되어지는 방식이 주어집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처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미 다 죽고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처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사람들은 40년이 지나면서 광야에서 다 죽고 사라져 버렸어요. 말 그대로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 세대가 광야에서 일어났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무장시킬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무장시켜야 되는 필요성이 생겼던 겁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면 약속의 땅이에요. 이제 가야 돼요.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다. 크고 강한 민족인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다.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바른 길을 갈 수가 없거든요. 말씀이 없으면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거든요. 말씀이 없으면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제대로 그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말씀을 모르면 산적한 영적인 문제들을 바르게 풀어내지 못해요. 그러면 넘어지겠죠? 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또다시 고통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광야 세대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했을까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단 하나를 가지고 갈 수 있다면, 광야에서 단 하나를 가지고 요단을 건너야 한다면 100번을 물어도 말씀인 거예요. 광야 40년이 다 지났어요. 그 광야에서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단 하나만을 가지고 요단을 건너야 한다면
말씀이죠. 이거는 100번을 물어도 명확합니다. 40년이 지난 후 광야 세대에게 율법을 반복해야 했던 역사적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이유예요. 이때만 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모세의 사명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 설교라고 하죠. 모세의 유언이 담겨 있는 설교입니다. 40년 11월 1일이다. 그날이 40년, 출애굽하고 40년이 되었고 11월이고 1일이다. 모세는 이날 죽어요. 이 유언을 남기고 이날 죽어요. 모세의 유언 설교예요, 신명기가. 그렇다면 그 유언의 말을 잘 듣고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새겨야 되지 않을까요? 왜요? 모세는 엄마 아버지하고 또 같아요. 품었고 안았고 젖을 먹였으며 광야를 다 걷게 만들어준 엄마 아빠였어요. 그 부모와 같은 존재가 오늘 유언을 하고 운명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그 모세의 말을, 그 유언을 듣고 가슴에 담고 새겨야 되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모세는 민수기 20장 무리바 물 사건에서 무리바 물 사건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받게 돼요. 무리바 물 사건 전후로 인해서 모세의 운명이 결정이 돼요. 무리바 물 사건을 만나고 나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심판을 받아요. 한때 그는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할 정도의 사람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를 표현할 때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생명, 그 어떤 생명보다 더했던,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았던 사람이 모세다라고 기록할 정도의 사람이었죠. 하지만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백성들로 인해서 귀에서 피가 납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았던 그 온유함이 많았던 사람인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다 귀에서 피가 나죠. 그 피곤함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어느 날 또다시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만나요. 하필 어느 날 또다시 물이 없다고 괴롭다고 불평하는 백성들의 원성과 불만이 가득 쏟아집니다. 이날 하필 모세와 아론은 불같이 화를 내요. 왜 그랬을까? 이날 하필 모세와 아론은 정말 불같이 화를 내요. 온유함이 충만했던 사람인데 이날 하필 불같이 화를 내요. 이렇게 얘기하죠. 반역한 너희여.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이날 독한 그 표현을 해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모세의 표현이 애매하게 지금 섞여 있어요. 반역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주랴. 이게 말이 지금 섞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섞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물타령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다. 우리 어머니들이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진짜 지긋지긋하다. 아우 귀 아파라. 그것처럼 모세가 물타령 진짜 지긋지긋하다. 이스라엘이 물 때문에 넘어진 것이 어디 하루 이틀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물 때문에 넘어지고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출애굽하자마자도 넘어졌거든요. 그때도 뭐 우리가 왜 출애굽을 해갖고 이 고생을 하느니, 애굽에서 그냥 있을 걸, 뭐 노예로였지만 그래도 살만했고, 뭐 부추도 얻어먹었고 고기도 얻어먹었고 참 좋았는데, 이런 얘기를 출애굽하자마자도 이스라엘이 했거든요. 그런데 쉬지 않고 이스라엘은 물 타령을 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이날은 지긋지긋하다 진짜, 이런 생각을 해요. 화도 나고 지치기도 했고 한계에
모세도 사람이었어요. 한계에 마주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라고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모세는 자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있는 힘껏 반석을 때려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주어가 나죠. 하나님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반석의 명에서 얼마든지 물을 줄 수 있는데 너희가 이럴 거냐? 이게 아니라 내가 이 반석에서 너에게 물을 내주랴. 있는 힘껏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칩니다. 2번이나. 그때 하나님 판단하셔요. 평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딴딴딴. 이스라엘이 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것이다. 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심판받아요. 지금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헌신적으로 돌봤죠. 품었어요. 난 것도 아닌데 품었어요. 난 것처럼 품고요, 다 일렀고요, 광야를 걸어왔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함이었어요. 모세 자신도. 왜요?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부여잡고 이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해요. 그게 모세의 목적이죠. 그래서 백성들을 불평할 때 왜 그러냐, 덥다 그랬을 때 구름이 있는데 조금만 참아보자, 물이 없다 그랬을 때 물 해결해 줄게. 하지만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자기 자신의 실수도 아니었어요. 백성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단 한 번의 실수로 모세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죠. 모세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40일 동안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으며 충성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모세만큼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게 충성했음에도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 문제를 놓고 모세가 간절히 기도해요. 기도하는 장면이 실제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일로 다시 내게 구하지 말라.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이 일로, 이 문제로 다시는 내게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죠. 안 된다는 거예요. 단칼에 거절당해요. 죄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모세조차도 한 일이 그렇게 많은데 요 하나 가지고 지금 약속의 땅에 날아간,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할 말이 많은 게 모세죠. 이 민족이, 이 목이 굳은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가 얼마나 생고생을 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된다. 죄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세조차도 죄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순종해요. 여기서 대부분요, 우리는 삐질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한 게 뭐, 정말 기도도 많이 했고요, 예배도 잘, 교회도 헌신도 봉사도 사역도 선교도 우리 할 말 많잖아요. 가장 할 말이 많았던 인물이 모세인데, 근데 모세가요 순종해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 뒤로는 바로 접어버려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속상했겠어요. 자기 120살인데 지금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위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미리 훈련받았고 출애굽한 다음에 40년을 광야에서 살아냈어요. 그래서 120살이에요. 오직 하나가 있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 그 땅을 보고 눈을 감는 게 단 하나의 소원인데 하나님 그것도 못 들어주시나.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알겠습니다라고 바로 정리하죠. 그런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광야 세대에게 해줄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직접 들어갔다면, 함께 걸어갔다면 여리고를 정복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전쟁은 칼로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순종할 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은 칼로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그냥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대대로 기업으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걸 모세가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도 하면서 가르치고 훈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모세는 못 들어가요. 광야 세대만 등 떠밀어서 보내야 합니다. 그러니 모세가 이들에게 해줄 말이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시간이 부족해요. 광야 세대가 너무나 부러웠죠. 이들은 들어가니까. 광야 세대가 너무나 부러웠지만 진심으로 유언을 남겨요. 그 기록이 신명기입니다. 모세의 유언이 담겨있는 신명기. 모세는 오늘 죽는다니까요. 11월 1일 날.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반짝반짝 빛나요. 신명기는 그 어떤 성경보다 반짝반짝 빛납니다. 선명하게 빛납니다. 모세의 유언이거든요. 광야 세대는 그렇다면 신명기 말씀을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토록 마음이 담겨 있는데 그 길이 사는 길이거든요. 신명기를 따르는 길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길이거든요. 우리가 신명기를 바르게 일견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명기 사관이라는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화면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신명기 사관,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신명기는 성경에 있죠. 신명기니까. 그런데 신명기 사관 어떤 뜻인가? 그런데 이것을 정리하지 못하면 신명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사관이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이끌어가요. 이 신명기의 가르침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이끌어가요. 저는 이 신명기 사관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의 뼈대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 뼈대가 있어야 그 위에 살과 힘을 붙여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신명기 사관은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신명기 사관의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불순종하면 화를 당해요. 딱 한 줄이에요. 신명기 사관의 핵심 내용은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불순종하면 화를 당한다. 끝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기록된 역사서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사서 전체네? 맞아요. 신명기의 눈으로 역사를 기록해요. 그게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스라엘 역사 전체인 거예요. 그리고 이 신명기 사관에 의해서 예언하는데 예언자들의 음성이 모두가 다 신명기 사관의 영향을 받아요. 예외가 있죠. 그러면 신명기 사관 말고 반대쪽은 뭐냐? 역대기 사관이에요. 이 두 개가 성경에 이스라엘 역사를 바치고 있는 두 축이에요. 역대기는 다윗과 성전이에요. 다윗과 성전을 얘기해요.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사관은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불순종하면 화를 당하죠. 역대기는 은혜예요. 죄를 지었지만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역대기 사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신명기 사관에 기록된 역사서가 여호수아라고 했어요. 여호수아, 땅을 정복하는 것. 전쟁은 군대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 정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사기, 비록 왕은 없지만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할 때 구원받고 평화를 누려요. 이상하죠? 다른 민족들은 왕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의 힘으로 그 외적들을 물리쳐요.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자. 근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요. 12지파가 무슨 12개의 지파예요. 리더도 없어요. 리더가 밖에 계속. 근데 순종하면 평화를 얻어요. 구원을 받아요. 사사기가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지가 명확하죠. 순종할 때 너희가 평화를 누리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죠. 왕이 세워진 이후에는 왕이 하나님을 섬기면 크고 강한 나라가 돼요.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 왕이 하나님을 버리면 그들은
이웃 나라에게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딱 하나이죠.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 한 가지 기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성공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딱 하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성공한 인생이고 불순종하면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는 이스라엘 역사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분명한 기준이고 잣대입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이스라엘 전체를 그냥 평가한다니까, 신명기가. 모세오경의 결론이고 여기서부터 신명기 토대 위에 역사가 쌓여지는 거니까. 광야 세대는 아멘하고 순종했어야 합니다. 맞죠? 상식적으로 광야 세대의 입장이라면 아멘해야 되는 거구나, 순종해야 되는 거죠.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거리를 220km로 추정합니다. 220km 정도 된대요. 오늘 신명기 모세는 10하루길이라고 표현해요. 호렙산, 출애굽하고 2달 만에 호렙산 시내산에 도착했잖아요. 그곳에서 약속의 땅까지, 가데스 바네아가 약속의 땅 직전에 있는, 국경에 있는 도시니까 10하루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였다는 거예요. 시내산에 2달 걸려왔고 10하루니까 석 달이면, 출애굽하고 석 달이면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리였다는 거죠. 하지만 첫 번째 율법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은 실패합니다. 시내산에서 첫 번째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은 실패합니다. 순종하지 못해요. 그들의 눈이 강한 성이 보였어요. 크고 강한 사람들이 보였어요. 하나님이 먼저 보인 게 아니라 갑자기 성이 보이고 안악 자손들이 눈에 보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한 결과 광야를 돌고 돌아 40년이 걸렸던 거죠. 석 달이면 돼요. 오늘 성경은 10하루길, 11일이면 되는 시간을 40년을 돌아왔어요. 잃어버린 40년인가요? 누군가는 10하루면 되어질 시간을 이스라엘 40년 걸렸어요. 잃어버린 40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일 그들이 모압 평지에서 40년이 다 지나고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율법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면, 40년이 지났어요.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율법을 받아들였어요. 첫 번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것처럼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들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면 잃어버린 40년이 아니라 말씀과 믿음을 배우고 훈련했던 은혜의 광야가 되었을 거예요. 그 시대에, 그 시점에 광야 세대는 잃어버린 40년이 아니라 은혜의 광야였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잃어버린 시간으로 만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은혜의 시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간을 걸어왔어요. 우리도 인생을 걸어오는데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확 죽어버릴 거야. 너무 괴로웠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웠으니까, 너무 힘들었으니까, 외로웠으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잃어버린 40년이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럼에도 은혜의 시간이었다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간다면 우리의 시간과 삶을 은혜와 기적으로 만들게 될 겁니다.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이후에 우리의 삶을 걸어낼 수 있다면,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지나온 시간과 삶을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중한 인생,
소중하잖아요. 우리 각자의 모습은 다르지만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죠. 우리의 소중한 인생 기적으로 만들어 가시면 안 될까요? 소중하니까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가십시오. 두 가지를 권면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이 두 가지를 도전받았어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스라엘이요, 광야 세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광야와 고난을, 우리도 광야를 걸으셨잖아요. 이스라엘만 걸은 게 아니니까. 우리도 광야를 걸어왔는데, 고난이라는 시간을 걸어왔는데 은혜로 바꾸어 받으면 안 될까요? 그것을 고난으로 받으면 아파요. 은혜로 바꾸어 받아야지. 그렇다면,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광야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광야 교회를 함께 걸었다. 그리고 그때 함께 걸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함께 걸었거든요.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해 주었고, 누군가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해 주었어요. 그렇게 광야 교회를 함께 걸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 함께 했음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하는 경향이 강해요. 반대로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되풀이해야 하는데 우리는 뭘 되풀이하죠?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되풀이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망해. 바보같이 왜 그렇게 살아? 우리가 되풀이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되풀이하는 것은 뒷담화 잘하고 남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또 잘하죠. 그게 또 재밌어요. 이게 재미가 없으면 안 할 텐데 그게 또 재밌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되풀이하는 것을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잘하죠. 애굽행 GTS 그거 타면 그냥 바로 애굽이에요. 우리 이거 정신 차려야 되는데,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생각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 누가 보면 볼품없어 보일지 몰라요. 광야를 생으로 걸어왔거든요. 광야를 다 걸었는데 옷이 멀쩡하고 몰골이 깨끗하고 궁정에서 나온 것처럼, 왕궁에서 나온 것처럼 예쁘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광야를 생으로 걸었어요. 맨몸으로 광야를 걸었어요. 이스라엘도 그랬지만 우리도 광야를 혼자 걸었다고요. 외롭게 힘들게 싸우며 광야를 걸었더니 내세울 게 없더라고요. 광야를 걸었더니 준비된 것도 별로 없어요. 돈도 없고요, 가축도 얼마 안 남았어요. 많이 잡아먹었어요. 필요하니까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몇만 마리, 몇십만 마리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가족과 같은 가축이 조금 남았어요. 전쟁을 할 만한 군대, 무슨 군대예요? 칼도 없고요, 농기구도 가진 적이 없어요. 40년 광야를 살았는데 무슨, 이들은요 유목민이에요.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 따라 광야를 걸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겨우 광야가 익숙해질 쯤, 광야 이제는 자신 있다 이게 아니라 광야가 약간 익숙해진, 더워, 그래 덥지 광야라, 물이 좀 없네, 그래 광야에 물이 없지, 약간 익숙해질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네요. 놓고, 가나안 땅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땅입니다. 이민 가라는 거예요. 이제 약간 살만한데 좀 뭔가를 하면 뭔가 여기서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민 가라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은 있죠. 조상 때부터 약속의 땅이라고, 좋은 땅이래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 좋은 땅인데 그들도 보기에 좋은 땅이니 크고 강한 성을 누구도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좋은 거는 다 좋게 보인다니까요. 그들도 좋게 봤겠죠. 그러니까 크고 강한 성, 누구도 쳐들어오지 못하게 방어하고 있는데, 칼도 없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된다는,
싸우려면 나는 살겠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야 되죠. 광야 이제는 살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스라엘에게 가진 두려움은요, 그 불안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안하고 두렵거든요. 이스라엘이 가진 그 마음입니다. 들어가라. 칼도 한 자루도 없는데. 이스라엘이 가진 실제 칼은요, 나중에 사울 왕 때 그쯤에 생긴 게 그 칼이에요. 철기 문화는 그때 들어와요. 지금은요, 이스라엘은 농기구 일부 조금, 왜 애굽에 나올 때 들고 나온 그거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가지지 못했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니 이게 또 두렵네요. 이게 또 걱정이 되네요.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깜깜해요. 이때 모세가 떨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인생의 답을 해결해 줍니다. 인생의 답을 전해줘요. 모세가 주는 답이에요. 떨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가십시오.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 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광야 세대요. 말씀을 붙잡으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십시오 라고 모세가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 같은 없는 자들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없는 자들의 능력인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것이 능력이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능력이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잘 승리했고 뭐 언제나 이겼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능력은, 없는 자에게 능력은 말씀이고요, 없는 자에게 능력은 하나님 의지하는 거잖아요.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나오고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놀랍게도 광야 세대는 오늘 모세의 권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출애굽 세대는 넘어졌지만 광야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모세의 권면을 두 번째 율법으로 받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모세가 한 말이지 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모든 백성들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으로 그냥 받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리고 바꾸지 않아요. 두 번째 율법이다, 두 번째 율법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해요. 고백하고. 정말 잘한 거죠. 대단한 거죠. 내 인생은 광야 같았다. 내 인생은 광야 같았어요. 그런 얘기 하실 분 많으실 거예요. 내 인생은 광야 같았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고요. 이건 야곱만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130세를 살았지만 조상들에 비해서 얼마 못 살았고요.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야곱이 그렇게 바로 앞에서 고백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 가지고 있어요. 내 인생 험악했고요. 내 인생은 광야였었다. 광야를 걸으셨다면 우리 자녀들이 두 번째 율법을 가지도록 도와주세요. 광야를 걸으셨다면 우리 자녀들이 두 번째 율법을 가질 수 있게, 우리 자녀들이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율법 맞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단 하나를 주어야 된다면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 하나를 줄 수가 있다면, 광야 세대가 단 하나를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갈 수 있다면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단 하나를 주어야 된다면 그 말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가진 자는 부와 명예와 권세를 하나님이 같이 딸려서 주시죠. 주실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그걸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 광야를 걸어왔잖아요. 우리도 마치 모세와도 같이 이 시대의 모세인데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제대로 된 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 얘기를 이 시대 자녀들에게뿐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광야를 걸었는데 깨달은 게 없다? 이건 잃어버린 거고요. 우리 인생, 소중한 인생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우리는 광야를 걸어왔는데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이런 교훈을 좀 우리 가슴에 좀 두고 우리 자녀에게 하나를 줄 수 있다면 말씀을 가진 사람이 되거라.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 함께 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운 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도와주십시오. 두려운 혼자 가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가십시오. 하나님 함께 걸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싸워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 인생을 조심스럽게 걸어갈 수 있어야 되죠. 우리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어진 인생을 멋있게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광야 세대를 위해 두 번째 율법을 선물해 주셨습니다.